14장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에서의 모험이다. 양편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이 전쟁의 기본적인 전략이므로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원수의 강점과 약점은 물론 우리 최고 사령관의 강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고와 기도와 행위에는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족장들의 공동의장으로서 모세는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수정같이 명료한 대답이 공기를 뚫고 들려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매혹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며 참으로 권위 있고도 단호한 답변이 아닌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영원히 계시며 그 주권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분이시며 천체적인 창조자이시며 능력이 무한하시며 그 노하심은 감당할 수 없으며 그 영광이 어미하시며 두려움 많지 거룩하시며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며 그 지각은 헤아릴 수 없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우시며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 겸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공의가 완전하시며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비할 수 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와 온 우주의 주권을 소유한 통치자이자 군주이시다. 나는 그 앞에서 모든 무릎을 엎드려 절하며 모든 입술이 하나님 아들이 만유의 주되심을 고백할 것으로 말미암아 흥분되고 가슴이 설렌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시편 기자의 탄 듯한 열정을 이해할 수 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2장 1절 2절 6절에서 8절. 이 같은 전능자에게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신다. 그것만으로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손뼉치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크게 웃고 휘파람 불고 깡충깡충 뛰고 점프하고 춤추고 제주 넘고 마냥 기뻐하기에 충분하다. 할렐루야. 최고사령관이 누구인지 알았으므로 이제 원수가 누구인지 살펴보자. 우리의 원수는 영원히 멸망당하기로 정해진 타락한 천세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자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받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은 명백히 전혀 영향받지 않으신다. 만약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의 능력에 감탄하는 것이다. 사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자. 그에게는 창조력이 없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사용하던 낡은 책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한다. 사람이 우리에게 지휘관에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광기 어린 교만인지 믿기 어려운 사실은 사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교만은 밉살스러울 뿐 아니라 어이없기까지 하다. 더욱이 사탄과 쫄개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한다. 욥의 이야기는 이러한 진리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만을 주시는 어진 아버지시다. 어둠의 세력은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무소부재하지도 않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사탄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를 신격화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탄이 철저히 패배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 원수는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난 사탄의 역사를 자세히 말하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원수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성경이 그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를 3번이나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셨다. 다음 말씀은 사탄의 제한된 능력을 말한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근실하게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군대와 사탄의 군대 양쪽의 수적인 힘을 잠깐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사탄에게는 마귀 혹은 귀신으로 알려진 소수의 타락한 천사와 제한된 능력,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있다. 이들의 군대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한 없는 능력을 지닌 다수의 천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을 대적하여 싸운다. 다음 말씀은 이러한 수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공해준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러므로 믿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언제나 훨씬 다수다. 성경은 사탄이 땅 위를 오르내리며 이리저리 거닌다라고 기록한다. 또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달리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눈은 매번 사탄의 발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께 귀 기울이고 믿고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들에게 또한 그들을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브라질 출신이 대부분인 한 소규모 YM 전도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인도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갈 전략을 팀에게 계시해 주셨다. 원수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데 필요한 영적 전쟁의 일부로 먼저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중보기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순종하였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인 구하 족속에게 총력을 기울여 전도하라고 지시하셨다. 100개가 넘는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8만 명의 고아 족속 중에 믿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 팀이 그토록 전도의 길을 터주셨다. 힌두교 사원에서 전도 집회를 여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때로는 매우 많은 사람이 몰려와 사원뜰에서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아족은 복음에 매우 개방적이며 이에 응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선교사들은 이 무리익은 추수밭으로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일꾼을 키워서 인도의 다른 지역과 주변 나라들로 내보내고자 고아 지역에 선교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전투를 위한 준비.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어야 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장 14절. 첫 번째, 시선을 항상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우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초점을 맞추라.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두 번째, 원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십자가에서 원수를 제어하신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결국 패배할 원수의 운명을 늘 기억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을 올바른 방향에 맞추게 해주며 찬양으로 원수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한다. 나는 책 헤이포드 박사가 그에 있어서 경배의 이야기를 기록한 방식을 좋아한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찬양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인간이든 사탄이든 그들의 도모가 영속적으로 실패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의 힘이 오직 주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원수의 성품은 교만의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는 겸손으로만 원수를 제압할 수 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동의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번은 하나님이 남편과 나를 포함한 5명의 영적 지도자를 모으셔서 한 거짓 선지자와 대면하게 하신 적이 있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한 지 몇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이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도무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때 거기 모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영적 교만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곧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 우리 삶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영업한 현대어역 성경을 보면 그는 나에 대해 아무 권세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서 어두운 영역이 전혀 없으셨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셨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원수가 괴롭게 하는 영역이 있다면 혹시 원수가 활동한 발판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앞에 두 구절은 어떤 형태로든 속이는 것이나 쓴뿌리에서 비롯된 분노의 죄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시험하려고 처음에 원수가 심히 공격하도록 허락하셨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원수의 방해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진리를 부지런히 탐구하는 자는 원수가 활동하는 이유 또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보상을 얻을 것이다. 여섯 번째,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과 대면하기 전에 인자로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사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실제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만큼만 가능하며 그러한 충만함은 우리가 아래의 요건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당신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냐. 당신이 깨달은 모든 죄를 철저히 고백하도록 회개하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에 대해 감사하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령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일곱 번째, 다른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원수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 입히고 파괴하려 시도할 때 우리는 그의 폭탄 투하와 대포 사격에 연합한 만큼 강하게 맞설 수 있다. 성경적인 연합은 아무도 뚫을 수 없고 무엇에게도 굴하지 않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사탄은 이에 적수가 되지 못한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으로 갑옷을 하나씩 걸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전신갑주를 상징한다. 구원의 투구,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의의 흉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으니. 진리의 허리띠, 내가 곧 진리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평안의 복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만약 갑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면 입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백하지 않는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로 옷 입을 수 없다. 우리의 삶에 불의가 있음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로 옷 입을 수 없다. 아홉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라. 우리의 신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방어자가 되지 말고 공격하는 자가 되라. 사탄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몸이 허용한 만큼만 빼앗아갈 수 있다. 다윗은 골리앗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전쟁의 주도권을 잡으며 거인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들의 싸움은 다윗이 시작하여 다윗이 끝마쳤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수에 대한 권세를 취하여 그가 공격할 기회를 찾기 전에 그를 도망하게 할 수 있다. 모험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를 사모함으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